우리 생명의 삶, 우리 또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함께 생명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믿는지를 하나하나 주제별로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 되셔서 우리 어두운 곳 속에 숨어있는 연약함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내가 이거 안 물어보려고 하면서도 물어봐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다가 중간에 끝나가지고 원래 지난주에 끝났어야 될 내용을 오래 하니까, 자, 지난주에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뭐가 있었죠? 선물이란 단어도 있었고, 그렇죠? 은혜라는 단어도 있었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다, 정말 좋은, 정말 기뻐하는 그런 얘기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게 단지 구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이것만 구원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마치 죽음에서 구출받듯이 우리 삶이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변화를 위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삶에 사실은 여러분 이 삶에도 이게 우리 그런 말 얘기하잖아요. 정말 요즘 같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게 정말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게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그냥 막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우리 삶은 그대로 그냥 막 지옥처럼 맛보며 살아가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갈 천국만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의 능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초기에 기독교의 내용처럼 자꾸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이후에 천국만을 바라보는 이런 식의 신앙으로 막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단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1990 몇 년도에 그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네, 1990 몇 년인가 있었죠? 93년도인가 언젠가 막 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팔고, 그 TV 얼마 전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후로도 또 지금 신천지도 사실은 13만 4천을 채우는 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참 또 묘해요. 또 참 연구도 많이 했어. 14만 4천이 나중에 들어갈 이 14만 4천도 되지만 이 땅에서 얻는다는 거, 거기는 또 지금. 근데 지금 얻기는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 얘기 잠깐 해서, 천국이라는 게 어떻게, 천국과 지옥의 핵심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자, 회개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오랜 동안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보다도 조금 부족한 이해죠. 보통 회개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의 느낌이, 회개하면 일단 눈물, 울고 그런 거 있죠.
울어도 막 밤새도록 울고,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 그때 그럼 옛날에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이제 말씀 듣고 의뢰받아가지고 막 그 몇 살 때니 상관없이 막 계속 밤새도록 울고 눈물 콧물 막 다 쏟고 막 그런 거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거 아닙니다. 저도 이게 한동안 없었어요. 오랜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회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그런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가정적으로 이렇게 뭐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회심이 없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쑥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회개한다고 했는데 또 그 후로도 또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원 얻는 회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인침을 받는다, 뭐 도장을 받는다, 그런 회개는 사실은 정확히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내가 그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하면 그 이단에 빠져요. 그렇게 하는데 이단이, 여러분 그 구원파 이단이 항상 벌써 몇십 년 전에 시작한 그 질문이 뭐예요? 구원 받았냐고 해서 받았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언제 받았냐? 그러면 언제? 구원받은 자녀는 몇 날 몇 시에 받은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도 넘어가. 특별히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나는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다 태어난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없으면 되겠냐. 하여튼 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성경에다 끌어들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확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가 언제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가운데 내가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때로는 그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나침반이야, 나침반. 여러분 무슨 나침반이 방향 잠재 가만히 있다가 딱 이렇게 바뀐 나침반 봤어요? 그거 망가지고 고장난 거예요. 그거. 그 나침반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면 계속 막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딱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나침반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나침반 같은 삶이 오히려 더 맞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다가 탁 북쪽 또 돌리면 가만히 있다가 샥, 이런 나침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 주님 말씀 찾아가려고 막 하다가 겨울 자리를 딱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더 믿음과 영성이 충만한 마지막으로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내가 니들보다는 낫다는 게 자꾸 커져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아멘. 우리는 늘 주여 넘어져도 주님 있는 방향으로 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하는 기도 중에 하나, 넘어져도 그쪽으로 넘어지는 게 좋다, 방향을 잡아가는. 그래서 이제 회개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시고 제가 원래 여러분 이 생명의 삶 신청할 때 그 뒤에 보면 순서 이게 진도표를 쭉 써놨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그게 좀 이제 깜빡 잊혀졌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께 하나씩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옛날에 전영이라는 가수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불렀는데, 우리도 어디쯤 가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러다 그 후로 나온 게 이제 북해안에서는 어디쯤 파고 있을까 뭐 그렇다가 또 우리 때는 그런 썰렁한 농담도 했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 여기서 회개는 이제 구원 얻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즘에 듣는데 언제 들으세요? 오늘도 들었는데? 우리 예배할 때, 예배 처음 할 때 우리 참회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읽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이걸 쓴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 일서를 쓴 사람은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자,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거기 보면 죄를 용서받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백하면. 자, 이제 이 자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게 그냥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술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자백하면 어떤 느낌이 나요? 자백. 여러분 이렇게 싹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 또 시원한 거, 또 여러분 굉장히 영적이시네. 자백하면 떠올라요? 너 자백해. 이거 어디서 나와요 주로? 경찰서 수사반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백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칫하면 이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부담을. 그런데 자백이라는 것을 여기 이 영어 성경은 confession입니다. confess 한다. 그런데 요게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영어 단어 이게 라틴어에서부터 출발했고 헬라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요 단어를 쓴 이유가 그 단어의 뜻을 보면 훨씬 더 잘 살아나서 제가 영어를 좀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con 붙이는 것은 con과 똑같이 함께라는 이제 그 앞에 접두사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때 커뮤니티 하잖아요. 커뮤니티. 그때 앞에 com이 붙은 건 뭐예요? 함께 산다. 뮤니티 하는 것은 요게 이제 그 도시, 사회 이런 의미였어요. 함께 사는 도시.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청할 때 municipal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뮤니티 그게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써요. 다음에 함께 더불어 소유하자라는 사상이 뭐예요? 그렇죠. 공산주의인데 그 영어로 뭐예요? 커뮤니즘이에요. 커뮤니즘. 그게 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근데 커뮤니티가 아니고 커뮤니즘 그런 것을 강조하는 주의 사상. 그 다 지금 제가 컴을 얘기하는 거예요. confess란 말도 그거예요. con은 함께예요. 함께 더불어. fess 이거는 말하다는 거예요.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confess는 뭐예요? 함께 말하는 거예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professor라는 단어는 이게 교수라는 뜻이에요. 교수. 근데 교수가 뭐예요? 프로는 앞이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이 영어 단어도 다 우리 왜 한자어에 왜 그 뜻이 연결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그 라틴어 개척은 표의 문자예요. 뜻으로 이루어지는 문자예요. 자백한다는 거, confess는 함께 말한다는 거예요. 함께 말한다. 여기서 함께 누구하고 말하겠어요? 성령님과 말하는 거죠.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막 자백해 해가지고 눌려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분과 함께 말하는 거,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요게 자백이에요. 이걸 사회에서는 그걸 끄집어내려고 막 별별 이제 기법도 쓰고 막 옛날에는 막 고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 이제 죄책감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맞습니다. 요게 자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회개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고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계속 회개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옛날 또 뭐 했나 막 초등학교 때 뭐 딱지 훔친 것부터 해가지고 막 없으면은 그냥 말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막 자백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끄집어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거하시는 성령님, 그 역사인 성령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면 거기에 내가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이르는 자백이에요. 그게 억지로 막 쥐어짜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8절을 보면 이런 뜻이 더 잘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그 앞부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자백의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딱 지적하실 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미 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누는 것은 조금 약간 좀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은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한순간도 안 떠나시고 계속 이어가는 삶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자꾸 뭔가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어디 산에 가면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순복음식의 그런 초기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아주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져온 거죠. 아닙니다. 성령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능력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로 하면 그런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평상시에 못했는데 우리로 하면 그렇게 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도 이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 밀고 나가자 라고 할 때도 성령께서 아니다 라고 멈추게 하시면 또 멈추는 거. 이 사도 바울의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자기 마음과 계획에는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저 유럽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구절, 그 장면이 사도행전 몇 장인가 10몇 장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거기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가고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삶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를 아주 거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잘 요약해 놨어요. 중요한 건 내가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왜 복음서에 있던 복음서에 나타나는 11제자들 그 후에 다른 제자들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유약하고 그렇게 겁 많고 이런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도행전의 실제 증거로 나타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귀에 여러분 딱지가 않도록 다 아는데 그만 얘기하라고 할 것처럼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 그 사건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여기서 2000년 후로 날라와 가지고 그분 좋았던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그분을 믿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거룩하신 영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2000년 역사 가운데 빼곡히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바톤을 이제 넘겨받은 거예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왕 믿음으로 살고 기왕 바톤을 받았으면 제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해서 살아가서 우리 삶에서 정말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우리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가 자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요. 요즘 교회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면 명문 가정 해달라고, 믿음의 명문 가문 해달라고 기도들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때로는 이분들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나 이런 생각이 슬쩍 들 때도 있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 2000년간 쭉 이어져 왔던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나도 믿고, 나도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 내 자녀들도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너희 삶에서도 하나님으로 불려주고 응답하는, 이런 게 믿음의 가문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그냥 딱 그냥 무슨 무슨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도록 하는, 무조건 부자로 살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뭘 결정하는 간에 그분께 묻고 나가려고 자꾸 애쓰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결국 나침반같이 자리를 잡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이런 우리 부모 세대 믿음의 발자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이후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해요. 항상 그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시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대충 산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일생을 작정하고 믿음으로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 가져질까 붙잡고 그렇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이라는 건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라고 해서 함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그런 거 안 했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8절은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는 알아, 저 밑에서. 또 10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했다고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성령의 지적하심에 우리가 맞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또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는 미쁘시고 믿을 만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는 사람, 우리 이 기독교인에게 죄와 회개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인임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동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거짓말하는 만들든지.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내가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죄인이다, 너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동의하도록 이렇게 만들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백 이렇게 동의하도록 만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대로 왜 하나님이 그냥 죄인 딱딱딱 해서 그냥 판결 내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왜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동의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정답은 어차피 있어 여러분 잘 모르실 거니까 그냥 여러분 떠오르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적어도 세 분은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대답을 들으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를 자꾸 원하시고 받으실까요?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빛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또 죄범하지 않기 위해서 세 분 중에 제일 가까우신 것 같아요. 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내가 동의하면 왜 죄를 안 범하게 될까요? 양심이 있어서. 네. 맞아요. 보세요. 우리가 동의하는 거 그게 왜 중요할까? 이제 여기 자녀의 예를 들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왔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큰 사고는 아닌데 제가 하나 그냥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산림청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공무원으로 오랜 동안. 근데 아버님 한 번씩 나갔다 오시면 뭐 나무를 갖고 와요. 이렇게 한 번씩. 근데 어느 날은 아버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감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심으래요. 근데 하필 우리 그나마 세대로 사는 그 뒷마당 거기 우리가 놀기 좋은데 거기 그 구슬 파고 하는 거기 한가운데 심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심어놨어요. 이렇게 딱. 근데 꼬챙이에요. 꼬챙이. 심어놨어요. 그냥 우리 이제 그걸 피해서 한참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발로 딱 밟았는데 그 밑에 이 둥치가 똑 부러진 거야 이게. 근데 딱 잘라진 게 아니고 이게 딱 휘었어.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이런 것이 눈앞에 캄캄해지는구나. 아찔하더라고요. 그 동생이나 나 놀다가 딱 긴장해가지고 싹 보니까 흙을 이렇게 둔덕을 만드는데 그 밑에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쭉 파보니까 땅 지피면에 조금 들어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부러졌더라고요. 근데 딱 끊어진 게 아니고 딱 꺾어졌어요. 동생한테 가서 검정 고무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로 제가 이렇게 딱 묶었어요. 고무줄로 딱 묶어놓고 이렇게 흙을 딱 덮으니까 이건 하나는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어차피 이게 막 잎이 나고 이랬으면 아버지가 알았을 건데 어차피 그냥 요 마른 꼬챙이만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한 2달, 3달 가는데 저는 조마조마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심을 했죠. 근데 아버지가 자꾸 이상하다를 그러는 거야. 물을 아무리 주고 해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찔리는 마음으로 왜 이상하냐니까 아니 이게 왜 싹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한 6개월쯤인가 흘러갔어요. 아니 아버지는 계속 그 좋은 감나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만 맨날 뭐라는 거예요. 그 김주사가 좋은 감나무라고 그랬는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안 되니까 야 거기 한번 파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팠는데 야 다행히 이 고무줄이 사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게 딱 사는 거 요게 썩어가지고 이미 거기가 부러지면 썩어가지고 이게 딱 보니까
새까맣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이 김주사이 감나무를 좋은 걸 줘서 썩은 걸 줘가지고 그 넘어가세요. 감나무 빨리 뽑아버리고. 제가 그 얘기를 40, 50까지 안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요양원 계실 때 갑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 옛날에 감나무 기억나요? 아버지 기억도 못 하시지만 나무를 한두 개 갖고 오셨어야지. 근데 제가 찔려가지고 그 감나무 실은 내가 놀다가 부러뜨렸는데 고무줄로 묶어놨었다고. 아버지 뭐 기억도 못 하시더라.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게 남아있는 거죠. 저하고 아버지 관계는 그랬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지금 그 우리 카페에 여러분 그 그림 이렇게 걸려놓은 거 아시죠? 네. 어떤 분은 아직도 그림을 못 본 분도 있더라고. 와서 앉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저기 그림상에 그림 있네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만 봤어요? 그림 위에 뭐 있는 거 못 봤어요? 그림 위에 제가 그 악기 연주하는 인형을 제가 쭉 갖다 놨습니다. 못 본 분들은 이제 가서 보셔야 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만큼 우리가 본다고 봐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악기들 모으는 걸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모으는 것도 무진장 많이 모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제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제가 이거를 손에 안 닿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얘가 손이 닿으면 항상 망가뜨리니까. 근데 어느 날 이놈이 벌써 뭐 땡그랑 소리가 났어. 사기로 된 거. 그럼 뭐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깨졌다는 소리예요. 얘가 벌써 사색이 돼 있죠 벌써. 근데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때 애가 뭐 3살 4살인가 됐었는데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제가 물어봐요. 다 아는데 다 알죠? 아니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에 이 녀석이 가만히 있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 안 그랬다고 그래 지가. 자기 아니라고. 지도 너무 겁나니까 그러겠죠.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동생도 없고 지는 딱 외아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 입으로 했다는 걸 듣습니다.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걔를 뭐 무슨 뭐 골방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자꾸 물어봐요.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럼 자기는 안 그랬대. 그럼 누가 그랬어? 바람이 그랬나? 그럼 그런 것 같대. 야, 창문 닫혀 있는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까지 들으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자녀한테 왜 자꾸 뻔히 아는데 왜 그걸 자꾸 쥐가 수로 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할까요? 그래야지 이 녀석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 지 입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그래도 그 순간이나마 아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괜찮아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르시고 이거 누가 했냐?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데 우리가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는 안 그러려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괜찮아 용서해 줄게 괜찮아 라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오히려 용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 용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죠. 그때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래 강하게 질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찔린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기 마음속에 맞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때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경에 회개와 관련해서 항상 우리의 인정,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졌다 그걸 변명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뒤집어 놓고 그렇습니다. 사정 이유와 상관없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자백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또 하나의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은 참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죄를 회개를 안 하고 자백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안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사람하고 어떤 쪽이 그 다음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겠어요? 확률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AA 미팅 알코올릭 애너니머스라고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 있어요. 미국에는 AA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그런 비슷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단주 모임입니다. 술을 끊자는 거.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이 남편의 오랜 술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몇 분 제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AA 미팅은 기독교 모임이나 어떤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서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 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알코올릭 애너니머스 AA 미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코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가르쳐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 이 사람이 나와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llo, my name is James. 그러면서 Hi, James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I'm an alcoholic.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다 알지.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 왔지. 거기 앉은 사람도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도록 시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술을 끊는 얘기를 각자가 해요. 또 자기는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또 실패했는 걸 얘기하고 이런 걸 쭉 나누면서 이제 물론 이 사람에게 또 한 사람씩 또 같이 하는 그 멘토가 또 붙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해주고. 근데 여기 핵심은 바로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또 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자백시키는 것은 무슨 수사반장에서 죄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이 생명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파괴시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내가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나 결과를 자기 탓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 치고 자기 삶에서 새롭게 되기 거의 힘듭니다. 바로 자백과 회개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맞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도 몰랐던 환경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죠. 탓할수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함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자백이다. 자백은 뭐예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너 네 삶이 너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할 때 맞습니다. 아, 맞구나 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것,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참 힘든, 이제 전도를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죄의 이런 문제를 일반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걸 어기는 이런 죄로 이해를 하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아니 내가 그냥 좋아서 술 먹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굳이 내가 남들에게 해 끼친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당당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할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비꼬는 말로 교회 가면 큰 죄인들만 있다고. 그런데 맞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럼 밖에는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인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또 그대로 바로 살려고 했지만 또 안 됐던 나, 한 주간 동안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했던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잠깐 같이 하자고 넣은 이유도 그래요. 인정하는 거예요. 막 혹시라도 이제 마침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잘 됐네요. 혹시라도 그 참회 기도에 또 막 죄를 회개하고 가서 내가 내 지난주에 뭐 했던가, 이걸 막 쥐어짜다 보면 안 돼, 피곤해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눈을 감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뭘 했나, 가만히 어떻게 살았나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고, 또 만약 떠오르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1. 쥐어짠다. 2. 성령의 뜻으로 믿고 넘어간다. 자, 1번, 2번. 네, 저는 2번을 권합니다. 저는 기도라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계속 하나님께 말을 안 쉬고 계속 뭔가를 말해야 된다고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께 생각하다가 막 계속 이게 막 불안해서. 근데 전혀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 밖으로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앞에 주님 아시죠? 저 많이 힘듭니다. 그거 한마디 하거나 할 말이 없어. 괜찮아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성령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그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것에 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수십 년 단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과 한 번도 안 마주치고 싹싹싹 빠져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가만히 성령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는,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분명히 뭘 했는데 생각이 안 나 죄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치매인가 봐 이럴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생각나게 안 하신 줄로 믿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왜? 회개의 근본은 자백인데 자백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케이. 자, 우리가 처음 이제 죄를 얘기했을 때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한다는 거, 제가 이제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회개, 이게 바로 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용서는 잘못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깨끗게 하실,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왜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그릇 우리가 밥 먹고 왜 그걸 깨끗하게 씻어요?
다음에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지저분한 그릇 그냥 막 개수대에 막 쌓아놓잖아요. 누가 그랬어? 내가 그 아까 먹고 깜빡 못 씻었네. 알았어, 용서해 줄게. 알았어. 그게 용서예요. 용서해. 그런데 그걸 또 깨끗하게 씻는 건 왜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딱딱 이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해주시는 건 뭐예요? 깨끗게 해주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여러분 쉬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또 회개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쓰지 않는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이제 회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만 막 회개가 됐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감정과 느낌과는 또 상관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정하고 맡겨야 돼요. 이제 그런 것 특정한 방법이나 특정한 것을 막 강조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언제 거듭났는지 뭐 날짜를 얘기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도 꼭 어떻게 또 이제 어느 교단은 또 불세례 받았냐고 또 물어봐요. 불세례를 뭐예요? 방언하면 또 불세례 받았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방언이었고 사실 지금으로 하는 방언과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수준보다도 아예 종류가 달라요. 그때는 그냥 외국어를 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나라 말로 그걸 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언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방언을 할 때 뭘 하라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방언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뭐 새벽기도 이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또 제가 또 하면 또 다 또 해야 되는 줄 알까봐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방언을 했대요. 제가 이제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어제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니까 맨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첫 마디가 그 자매는 옛날부터 사모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사람이. 저는 그러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났어요, 다. 이렇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냥 만나서 서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길을 가니까 같이 가야지 막 사모가 되려고 준비한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내가 거기 딱 이게 매일 것 같더라고요. 나를 막 끌고 다닐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 아내는 이제 방언을 오랜동안 했어요. 오랜동안. 그런데 제 아내는 하도 오랜동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걸 꼭 듣고 배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방언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가 알아요. 이제 그게 자기 개인에게 있는 통변의 은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은사론 할 때 또 하겠지만 방언만 하시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통변의 은사를 구하세요. 적어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이건 하지 않겠지만 개인이 기도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는 방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통변의 은사를 주시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의 방언을 자기가 알아듣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제 아내는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혹시 어느 집사님께 혹시 이런 좀 어려움이 있으시나 그러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확인하고 제 아내나 주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능력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냥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그럼 안 들리면 내 믿음이 떨어졌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또 안 쓰시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말 성령께 맡기고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게 맞는지 그걸 교회에서 모여서 또 구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난 볼 때 그게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지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도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지울교회가 그런 정말 거룩하고 그러면서도 이성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탁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자백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 이 회개의 숨은 뜻은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는 이제 여기는 이제 항상 몸으로 좀 해야 돼. 몸으로. 야, 저 카메라 안 잡히는데. 자, 회개. 자, 뭔가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갑니다. 자, 회개를 했어요. 주여, 잘못했으면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면 이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마스크를 쓰신 분들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라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다가 주여 그렇군,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정반대는 아니더라도 다른 내 지금 가는 방향은 바꾸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몸을 움직이냐면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자꾸 몸을 움직여서 보여주라고 하더라고요. 회개를 한 사람의 삶에서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식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고 막 전할 때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의 증거를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라. 세리들은 뭐예요? 너희가 몇 배 이상으로 받은 거 다 토해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를 하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를 입으로만 하는 회개로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가는 거야. 행동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 마신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반주하게 뭐 좀 갖고 와, 이 똑같아.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향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거다. 아멘. 네. 그게 회개의 강력한 힘입니다. 바꾸는 거다. 방향을 바꾸는 거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8장 12절 읽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표준 세 번역 보면 나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성경을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요 히브리서는 딱 접어놓으시고 이제 예레미야, 저 구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회개에 대해서 인용을 했는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자, 또 성령님께서 또 저거 먹으라고 또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전사님들 좀 나눠드리세요. 자, 여러분 떡 하나씩 드시면서 말씀의 떡도 먹고 맛있는 팥떡도 먹고,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자, 받으시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31장 31절로 3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새 언약, 뉴 커버넌트라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거기 이렇게 구절을 이제 성경에 다 넣어놨죠. 예레미야는 주전 BC 한 600년경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앞에 이사야는 한 700년 전에 100년 뒤에 나온 사람이 예레미야죠. 여러분 역사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남쪽 그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망할 즈음에 그때 예언을 했던 슬픔의 선지자입니다. 곧 나라가 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아주 그 슬픈 막 비통해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망할 것을 말씀하시게 하면서도 또 뭐예요? 새로운 언약의 예언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망하지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1절에 그때가 오면 이라고 되어 있죠.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이죠. 언제라고 분명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예요. 근데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때를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내가 청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육신으로 계속해서 함께 계시지 않고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30일 후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이죠. 뉴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이다. 이건 뭐냐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시대, 하나님 약속의 시대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33절 후반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되었다가 아니고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주신 약속이에요? 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예레미야 지금 이스라엘이 생기고 다 멸망할 이때쯤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목표와 관심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교회가 보여야 되고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멘.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목적이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33절에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주신다고요? 마음에.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셨어요? 옛날 돌판에 새기셨어요. 돌판에. 지금 구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기 같은 영화 보면 모세가 돌판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아래서 왜 막 송아지 놓고 막 하니까 돌판을 휙 날리잖아요. 돌판이 막 휙 날아가지고 그걸 막 깨고. 근데 돌판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참 이제 좀 웃기는 얘기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돌판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열받아가지고 이걸 쫙 날려가지고 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가 돌판을 준비해라. 그건 모르셨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그냥 주시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나치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부활하신 그 무덤에 베드로가 들어가 보잖아요. 보면은 거기 참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을 때 꼭 복음서에 꼭 기록된 게 있어요. 뭐냐면 세마포 주름이 덮여진 세마포가 어떻게 됐어요? 한쪽에 잘 개켜 있다는 거예요. 잘 접어 있다는 거야. 저는 지금도 그걸 왜 예수님이 그 바쁜 틈에도 뭐 바쁜 틈은 아니지만 그 부활하신 그때 왜 세마포를 접어 놓으셨을까? 그랬더니 그 송기론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송기론 목사님이 그걸 아내한테 그랬대. 아내가 하도 뭘 정리 안 하니까 여보, 당신은 하나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 바쁜 부활의 새벽에도 덮으시던 세마포를 다 개켜놨는데 당신은 뭐 하는 일 있다고 이렇게 물건도 안 개켜놓고 하냐.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성경에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깜빡만 놓쳐가지만 그런 또 아직은 확실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돌판에 새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어디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말씀과 마음에 새긴 말씀에 이 차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 뭐냐면 처음에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십계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뭐 이건 그냥 이제 하나의 상식인데 예전에 학자들이 돌판에 이제 두 개잖아요. 두 개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1부터 4까지가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5부터 10까지가 인간 관계에서 뭐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를 썼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고대 이런 걸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항상 언약은 이게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계약 쓸 때 한 장만 쓰지 않죠? 두 장 쓰잖아요. 요즘 세 장 쓰나?
세 장, 중개사도 하나 가지고 집주인 가지고 우리 하나 가지고 뭐 그렇죠? 세 장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도 두 장을 만들기 전에 둘판을 두 개 새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마다 이제 의견이 갈려지니까. 자, 그런데 돌판에 새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시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돌판에 새겨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걸 잘 안 지켜요. 안 지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돌에 새겨가지고 그걸 보고 교훈을 따라가는 걸로 안 되겠다.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새겨놓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에 새겨놓겠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과 연결돼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지켜질 때 새겨진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자극을 주시겠다는 거죠. 마음의 말씀을 새기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그냥 공부하는 책으로 이해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이라는 게. 참 이게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묘한 존재예요. 여러분 딸내미나 아들내미나 이렇게 그 결혼 정년기 이르러가지고 한 번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딱 꽂힐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눈에 콩깍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콩깍지 씌는 게 이게 아무도 못 말려요. 이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밖에 두고 따라가는 교훈으로 율법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과 콩깍지가 딱 씌이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어디서 강권해요? 강하게 빌어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막 불타는 마음이 있다고 할 때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타오르고, 그런 마음 때문에 움직여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안 하고 그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주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결정을 내리고 포기하고 나가고 그만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당회, 그런 우리 가정, 이런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요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까 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쭉 나온 다음에 거기에 제일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9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 쭉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노아는 쭉 나오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믿음으로 쭉 정리하고 칭찬하면서 39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 증언은 들었어. 그런데 약속된 그것, 약속한 그 실체, 그거는 못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앞서서 말한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는 봤어요. 그렇게. 그런데 실체 그 약속된 그건 못 받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내가 이제는 내 법을 내 말을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그 실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이기 39장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언은 들었는데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분명히 보고 확인하고 약속된 그분이 온 것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야, 뭐 아브라함, 노아 막 이런 사람 쟁쟁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약속만 듣고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약속된 그분을 우리가 받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 못 살면 되겠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13절에 또 나왔어요. 그게 13절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그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전한 약속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내가 여기 다시 예레미야서 갑니다. 예레미야 30일 아니 30절에 내가 그들의 예레미야 31장 갑니다. (34)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후반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세요?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동의하면,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돌판에 말씀 새겨놓을 때는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했어요? 다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제사장에게 자기 죄에 해당하는 것만큼, 또 자기 형편에 따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오고, 좀 있는 사람은 양 가져가고, 더 있는 사람이나 더 근전인 사람은 소 가져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잡는 거예요. 이 제사의식의 정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있어요. 피를 흘려야 된다.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양을 가지고 오면, 이제 제가 구약시대 그 구약학 시간에 들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손으로는 그 양 바쳐질 제물 위에 제사장이 팔을 얹히고 손을 얹고 한쪽으로 그 사람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이재명의 죄를 이 양에게 하나님 옮겨 주시옵소서. 이재명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을 대신 죽이오니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희생 제물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걸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실제 눈으로 보니까 이게 무섭지요. 내가 죽을 죄를 그 죄 없는 동물이 죽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 제사를 해 오는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이 바로 구약 시대의 이 희생제의 희생 제사의 그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제물이 하필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어떤 대체 소 양을 대체 몇 억마리 몇 경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치와 그분을 대신할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늘 핵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 처음에 자백 얘기했죠.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죄책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실제 나에게는 뭐냐?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면에서는 좀 구약적인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뭐 죄를 지었다. 사실 그 하나님은 그거를 뭐 죄라고 생각하잖아. 가령 뭐 주일날 이렇게 한번 빠졌다. 뭐 그런 거를 하나님 막 죄로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 이렇게 뭐 교회를 한번 빠졌다. 성경 공부 한번 안 나왔다. 이거를 하나님이 죄로 따지면 우리는 죄 맨날 회개하고 뭐 정신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죄 아닙니다. 그거는 저한테 눈치는 좀 먹겠지만, 근데 저도 성경 공부 빠졌다고 뭐 안 나왔다고 눈치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데 뭐. 중요한 건 죄라고 하는 거, 우리 나중에 또 나오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악의 성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뭐를 뭐 하고 제가 말을 좀 내가 욕을 한번 했다. 그 죄 때문에 아니에요. 그 욕을 하게 만든 그 악이 여기에 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자기의 어떻게 보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악한 그 본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걸 우리 미국의 아주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진다는 것은 마치 더 밝은 전등을 우리 안에 비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참 그 말 생각할수록 참 기막혀요. 왜? 신앙이 요 정도 성숙할 때는 좀 흐릿한 불로 비치는 거예요, 우리 안을.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 요것도 괜찮고 다 이게 잘 안 보여, 죄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이게 후레쉬가 더 밝아, 환해가지고 이제는 뭐 입하는 것도 다 보여.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밝은 비단에 자기를 비출 만큼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믿고 나가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지적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방향을 바꾸면, 적어도 단번에 안 하려고 결심했지만 또 해나가더라도 또 그걸 바꾸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면 하나님 일단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그 용서가 굉장히 깊은 용서고, 정말 우리의 죄책감까지도 하나님이 다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하지 말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못 믿든지
아니면 자꾸 찔려서든지 자꾸 우리가 회개한 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우리끼리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회개 이제 우리가 가령 이제 말씀 중에나 아니면 뭐 기도회 시간에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옛날에 지은 거 회개했는데 이미 회개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너무 걸려요. 또 회개하는 분이 있죠. 자꾸 하다 보면 막 몇십 번씩 회개하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저기 건너편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자꾸 하는 게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말씀의 약속을 내가 안 믿고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막 더 간절히 회개해야지만 용서가 되는 자꾸 내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억도 안 하시는데 우리는 또 찔려가지고 주님 제가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제가 또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야 너 때문에 자꾸 네가 하니까 자꾸 기억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끼리 웃으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의 이 큰 저수지에는 팻말이 붙어 있대요. 팻말이. 낚시 금지. 낚시 금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나누는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성령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동의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죄에 관한 사죄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자꾸 우리 마음에 아직도 좀 믿어온 것 같고 이렇게 자꾸 그걸 반복하면 회개하고 이렇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이는 경우가 특별히 마음이 좀 약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에 매여가지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죄도 아닌데 계속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심리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이 발전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심리학적으로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느라고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를 자백하라 할 때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죄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놈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졌어. 또 같은 죄를 졌어. 주님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그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또라고? 뭐가 또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또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죄를 인정하고 동의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너무 찔려서 이제 회개를 못 하겠다는 말이 그런 분이 있어요. 별 쓸데없는 걱정도 다 하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제 더 이상 회개를 못 하겠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에 했던 거 또 회개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주신 믿음의 법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면 좀 제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아멘.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또 황 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한 걸로 봐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참고되시도록 잠깐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지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많은 질문들이 막 굉장히 멋있는 질문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나와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상상으로 야 그러면 이런 경우도 되느냐? 가령 자 이수진 장군 같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유관순 그러면 예수 믿었으니까 이수진 장군 하여튼 이수진 장군 얘기는 꼭 질문에 나와요. 이수진 장군은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 안 믿고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느냐? 근데 그러면 또 믿음의 철저 목사님들은 당연히 지옥까지 막 이렇게 막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 알겠어요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말 이런 식으로 너무 나는 그런 데 신경 쓸 틈이 있으면 내 삶을 좀 제대로 한 데 신경을 쓰라고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온 인류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 알도록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인류 역사에 알지 못한 어떤 비밀스러운 것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여기다 실어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모든 말씀은 다 들어있다. 그 외의 것은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걸 모른다고 해서 저분이 뭐 장로님이란데 믿음도 참 없고 뭐도 모르네.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냥 저는 그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굳이 막 쥐어짜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 곧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선과 악의 구분 어떻게 죄인가 아닌가는 구분이 확실해집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마음속에 확신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근데 그 말씀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죄라고 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해도 괜찮은 게 있다고 그랬죠.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릴 때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목사님 그러면 기준이 들쭉날쭉 아닙니까? 근데 들쭉날쭉이라도 누가 잡으세요 그 기준을? 성령님이 잡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통일되고 일관된 걸 좋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는다는 게 우리끼리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짝짝짝 기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믿음 좋고 이렇게 하면 믿음 안 좋고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선악의 구분이 딱 생기느냐? 바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면서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 믿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배우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부터 바로 뭔가 깨닫지 않잖아요. 다 배우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라면서 점점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 모르니까 넘어간다 하지만 우리끼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도 함께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집 함께 자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볼 때 어떤 분이 그런다고 하면 아이고 저분은 속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은 좀 아직도 지금 잘하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놓고 막 시험 들었다고. 아니 왜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왜 자기가 시험 들어? 하여튼 우리 교회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네. 은혜가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좀 빨리 사라지도록 하십시다. 아멘. 성령 안에서 품어주고 연약함이 보이면 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데 그냥 믿음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거래.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하고 막 제발 손가락질 좀 하지 말고요.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며 품어주고 받아. 이 어려운, 차라리 누가 좀 실수를 하면 그래도 어려운 생에 그거 그나마도 안 하려고 애쓰다가 했으니 참 얼마나 애썼냐,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는 게 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저는 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더 배워지고 알아진다. 물론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왔다 갔다 문턱만 밟아가지고는 모르죠. 그러니까 막 30년 40년 지났다고 해서 막 믿음 좋고 이런 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장들이 엄청 싫어한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맨날 먼저 돼야지.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은 그런 걸 과감히 무너뜨리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영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선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는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면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계속해서 이루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한번 이루어 가보십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이쯤에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두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공부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다 기억할 것은 없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중심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